책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동안 배운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여러분 다 보신 듯이 대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대견하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기회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에 대한 또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앞으로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그렇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위해서 계속 배우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점에 가면 정말 책들이 많습니다. 이 겉만 보면 다 같은 책으로 보이지만 모양은 책이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책을 쓴 저자가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가 주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서로 각자의 생각대로 썼기 때문에 똑같은 책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책은 출판이 될 수가 없지요. 남의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종류별대로 서점에 가보면 책들이 구분되어져 있고 또 책들이 잘 정리가 돼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저자, 글을 쓴 저자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쓴 그것이 그 책의 주제가 되고 때로는 그 책의 제목으로 붙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독자들이 책을 살 때는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군가 이걸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저자의 생각과 주장이 그대로 책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 누가 쓴 거야? 어떤 분이 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일이 책을 선택하는데 또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유명한 책이라 하더라도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예를 들어서 과학과 그다음에 문학과 또 문학과 예술, 역사, 종교 등등 이 많은 분야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 책 한 권에 담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테마를 잡아서 한 부분을 잡아서 거기서도 어떤 한 집중적인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쓰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의 책들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는 성경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성경도 책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총 66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39, 27. 그래서 합해서 66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66권의 책을 우리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기본이 중요해요. 두 권으로 책을 나눈다고요. 66권의 책이 한 권의 바이블 성경으로 묶여져 있지만 이것을 두 권으로 나누는데 그것이 뭐와 뭐로 나눠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나누느냐?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바로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이전을 구약,
예수님 탄생 이후를 신약 이렇게 시대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의 66권이 기록하고 있는 이 책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주제는 무엇이냐?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질문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볼 때는 성경책을 볼 때, 일반 책을 볼 때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자가 누구고 이 저자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책을 썼느냐를 알고 책을 고르고 읽어야 빨리 이해가 되듯이 성경도 이런 사전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의 총 주제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금방 잊어버렸잖아요. 성경의 66권의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글자로 그 주제로 얘기한다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기록한 책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성경의 책들이 분명히 사람의 손에 의해서 써졌습니다. 그래서 그 각 권의 책을 쓴 사람이 그 책의 저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는 목적에 따라 책의 내용이 달라지듯이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성경은 조금 특별한 책이에요. 어떤 책은 그 저자가 분명히 누군지 알게 학술적으로 그것을 밝혀내고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책은 저자가 누군지를 확실히 짐작은 하지만 확실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책이 성경 안에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그 말씀이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감동과 계시를 줘서 쓰게 하신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자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참고사항이지 진짜 원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또 계획과 약속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아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저보다 연세가 저랑 위에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은 또 청년 세대들은 전혀 낯선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집에도 뭐 가끔 동네에 전화 한두 대 있었을 때 그죠? 그때는 서로의 어떤 소식을 주고받는 수단이 편지 급한 것은 급한 내용은 전보 그죠? 전보라는 단어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 잘 모르더라고. 우리 이무준 청년 전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저 우진이가 나이가 29인데 아직 못 들어봤대잖아. 전보라는 말을 몰라요, 단어를. 왜냐하면은 그런 통신수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급하게 우체국에서 이 간단한 문구로 해서 뭐 아버님 위독, 뭐 부모님 뭐 사망, 돌아가셨음 이렇게 탁 해갖고 보내는 게 전보란 말이에요.
요런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이제 읽을 때 그 한 장의 편지를 보면서 그 보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또 그 진심, 이것까지도 그 한 장의 서툴게 쓴 편지를 보면서도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울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우리 최면한 권사님 안 그러셨어요? 다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부모님 전상서 하면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보냈잖아요. 혹시 펜팔 해보신 분 있어요? 우리 최은지 집사님 또 펜팔. 우리 진우 펜팔 들어봤어? 단어? 몰라.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펜팔이라는 단어를 안 들어봤대. 펜팔은 서로 편지로 이제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펜팔로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네? 요즘 뭐 채팅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펜팔 하다가 결혼한 가정들도 많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시나? 우리 최 집사님 펜팔 하다 결혼하셨어요? 어유, 저 확인 안 했는데 진짜 여기 주인공이 계시네.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 야, 가가지고 요즘 애들처럼 야, 나랑 사귈래? 나 너 좋아하는데 사귈래? 요즘 애들은 그런데요. 나랑 사귀자. 그리고 싫어 그러면 싫어? 싫어? 그럼 말어. 요즘 애들은 그렇게 쿨하대요. 근데 저희 학창 시절에는 어느 여학생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마음고생을 하다가 그 이성에게 편지를 쓰죠. 내 마음을 거기다 담으려고 그냥 찍기도 하고 또 눈물도 때로는 떨어뜨리기도 하고 밤을 새워서 그 편지를 쓰고 그것을 고이고이 접어서 또 전하려면 얼마나 이게 용기가 필요한지 용기를 내서 그 여학생에게 때로는 친구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뭐 딱 꽂아놓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여학생의 편지를 보고 단호하게 싫어 하고 거절을 하면 또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제 학창 시절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이래봬도요 우리 후배 여학생들에게 이런 러브레터를 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안 믿으셔도 그만이고 되게 기분 나쁜 듯이 들으시는데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후배 여학생이 자기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저는 그 여학생을 별로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거절한 편지인데도 아마 수십 번을 읽어봤던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그 학생의 마음이 이렇게 그 후배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마음과 생각을 담은 글을 읽는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수백 년은 아니구나.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빛바랜 편지들을 모아놓고 마음속에 간직하듯이 간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선물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계획과 약속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권으로 이 책을 묶어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걸 두 글자로 줄여보면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사랑 때문에 주신 말씀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뭐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 하나님을 사랑해, 나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하면서도 말로만 그렇게 하고 그분이 마음과 진심을 담아놓은 이 성경책을 한번 열어보지도 않는 분들이 있어. 이건 뭐냐면 사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후배 여학생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끝났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바쁜 세상에 뭐 이거를 언제 읽냐.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분이 마음을 담아놓고 진심을 담아놓고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담아놓은 이 내용을 어떻게 안 읽고 배겨요? 저는 아까 거절한 그 여학생의 편지도 수십 번을 읽었는데,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과 관련된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 아이들이 다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천지창조의 사건에 담아놓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유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다 아주 얼마나 잘 그것을 이해하고 외웠는지 다 설명해 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 이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작은 최종적으로 그 사랑이 마지막 창조의 작품으로 몰리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사랑하지만 누구를 가장 위한 사랑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그 사랑이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의 시간의 질서는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주기로, 이거는 뭐 아프리카든 저 어디 뭐 열대지방이든 지구 끝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시간의 질서 아래, 창조의 질서 아래 살아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고 읽으셔야 돼요. 시작.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일의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생명 질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질서에 대항하고 반역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선악과,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죽어야 하는 그 심판의 죄의 삭스로, 죄의 값으로 죽어야만 하는 운명.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닌 영원한 사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을 인간에게 집중하셨는데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던 그 일에서 하나 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 게 바로 무슨 계획이냐? 구원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천지창조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내용과 또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미래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약속의 말씀, 이게 복음이 품고 있는 내용이에요. 복음이 품고 있는 내용.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소식, 굿뉴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병원에서나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 죽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죄를 짓고 판사가 당신은 사형입니다, 죽음의 선언을 받은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뭘까요? 당신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응? 당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억만금을 갖게 되는 복권에 당첨되는 일이 무슨 일이 있으며, 그렇게 지금까지 사업하던 일에 막히고 거래가 터지지 않다가 거래가 열렸습니다. 당신이 이제 대박 났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물론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뭐예요? 뭐예요? 당신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죽지 않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고 약속이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66권의 책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해서 세상으로 쫓겨난 인간들은 너무, 여러분, 얼마나 그 죄가 번져나갔겠어요. 결국 노아 시대가 되다 보니까 죄가 세상에 완전히 창궐해지고 만연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게 홍수 심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물로 다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 죄가 미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벌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과 벌 주심이 아니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있어요. 구원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도 모든 줄거리와 내용은 심판인데, 거기에 반짝 빛나는 것이 뭐냐면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뭐예요?
심판 가운데 다 죽는데 살려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간 동물들이나 사람, 생명체들은 생명으로 옮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구원의 소식이죠.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걸 만들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거를 믿고 따르는 일이 어렵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 방주를 바닷가에다 만들어라가 아니라 높은 산에다 만들라는 거예요. 물에 뜰 배를, 방주를 높은 산 꼭대기에다 만들라고 하니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동참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의 소식을 잘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려요. 그러나 노아는 믿고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자, 이렇게 노아가 이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들어가서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받은 삶이 다시 펼쳐져 나갈 때 또다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세상과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시해요. 그 사랑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세상 것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잘 될수록 교만이 쌓여가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에게, 뱀에게 유혹을 받았던 그대로 또다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행한 일들이 뭐냐?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세상의 우상과 육신의 쾌락과 교만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흩어지게 만들어요. 흩어지게. 언어를 다 달리해버려요.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고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창세기 11장 9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한다. 주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그랬어요. 자, 저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이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우리 다 경험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흩으셨을까? 제가 지금까지 30년을 목회하면서도 보지 못했던 내용이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딱 관심이 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 죄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된 자들의 그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들을 흩어버리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저는 죄가 흩으심으로 멈췄다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하나만 있었는데 여기 바벨에서만 그런
죄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걸 세상으로 흐트러 놓으셨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은 온통 죄의 바이러스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만연해지는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죄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선택받은 새로운 혈통,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거는 모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흩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본격적인 구원의 드라이브를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은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읽고 이제 정리할게요. 읽어보십시오. 앞에 보시고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겁니다. 부모와 친척들과 시족 대가족 사회를 이루면서 혈통 사회를 이루면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첫 번째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떠나라.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그 땅을 새롭게 지명하시고 그곳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그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소망한 땅, 들어가기를 원한 땅,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완성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지명인 거죠. 조금 말씀이 어렵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게 쉽지 않아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말씀이 딱 힌트를 주는데, 가나안 땅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차지하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7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며 그들을 쫓아내야 차지하는 땅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하고 여기에 생명이 있느냐? 바로 이 구원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갖고 계셔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성경은 구원을 약속하는 책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에서 생명 얻고 힘 얻고, 이 어려운 시기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죠.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위기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새 먹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200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귀한 주님의 말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계